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줄인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몇 사람이 타는 경비행기에 어떤 회사의 사장님과 또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경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한참 높은 곳을 날아가는데 갑자기 기장이 쫓아나오더니만은 지금 이 비행기에 심각한 결함이 생겨서 몇 분 후에는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비행기에 지금 낙하산이 3개가 있는데 그 작동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것을 잘 보라 그러면서 하나를 둘러매고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이 사장님이 금방 옆에 있던 하나 울러매고 자기도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야, 이제 사람은 선생님과 학생 2사람이 남았는데 낙하산은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 우리는 둘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낙하산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둘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 좀 전에 사장님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배낭을 메고 내려갔어요. 이야, 여러분, 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기장도 막상 죽을 고비가 다가오면은 자기가 살기가 바쁜 겁니다. 한 10년쯤 되어 가는데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에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그때 4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또 단원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배가 침몰해서 무려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근데 뉴스 다 보셨잖아요. 그때 선장, 기관사, 항해사, 승무원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학생들을 외면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제자 다비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를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는 여제자였다. 근데 이 여제자라는 말이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 단 한 번 나와요. 여제자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여자였지만 그 당시 사도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죠. 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그만 병으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다가 올려놓고는 멀지 않은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지체 말고 와주십시오. 지체 말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과부가 그 곁에 서서 울었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과부가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입관 예배 드릴 때 함께 장례식장 가서 그 한 번 울어주는 것 말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그러한 삶. 저는 그런 분을 생각해 볼 때 한 분이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름이 이현숙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저와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의 표정도 늘 예수님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말투, 섬김, 이 모습을 보면은 야,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60세 때에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부가 슬퍼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단숨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단숨에. 이때 사도행전의 베드로가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으로 심판하고, 루다에 있는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치고, 몸이 10개라도 바쁜 그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단숨에 달려올 정도로 다비다는 그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온 이 베드로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체절명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다비다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다비다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요. 자, 이 다비다는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왜 그렇게 베드로가 단숨에 달려오고 온 성도들이 함께 울면서 이 다비다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를 사랑하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비다의 선행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다비다의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다비다의 눈길이 있었어요. 이 다비다의 삶은 선행과 구제로 기억되는 삶이었습니다. 자, 39절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니까 옆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이 도르가가 살았을 때 가난한 과부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었던 도르가가 죽었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도 그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어도 살기 힘든 그 시대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너무너무 살기 어려웠습니다. 일할 곳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속옷은커녕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 겉옷도 없어서 그런 가난한 과부들에게 도르가가 손수 천을 사서 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이 다비다의 선행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시절에 양무리 선교회를 한 9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양무리 선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북비산 내거리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노숙자 또 독거노인들 무료 급식으로 섬기는 일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의 후원도 받고 또 개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후원 계좌를 보니까 평소에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어떤 한 교회에서 매월 5만 원씩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간사님들과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경북 칠곡군에 있는 각산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지도를 보시면은 산 밑에 A라고 표시된 조그마한 곳이 있죠. 저곳이 각산 사랑의 교회인데, 가보니까 완전히 논과 밭 사이에 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미자립 개척교회였어요. 동네도 작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암자 밑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될 만큼 아주 어렵고 작은 그런 미자립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심호를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뒤늦게 이 목회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개척을 했는데, 이 동네의 어르신들에게 손수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식사로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모든 삶 속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설이 되어 가서, 설이 되면 또 후원자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제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교회 마당에 그 교회 성합차가 한 서너 대 와 있고, 보니까 그 노회장님하고 목사님들이 방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무슨 모임이 있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쫓아나오더니만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지붕하고 창문이 시커멓게 불이 타버린 거예요. 야,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이 노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손수 밥을 해먹이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교회가 좀 은혜롭게 부흥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사님들과 함께 매일 점심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 간사 기도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두고 후원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이 지났어요. 부활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계란 바구니를 준비해서 이 각산 사랑의 교회를 한 번 더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 교회가 깨끗하게 새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주 그냥 한 몇만 원 주고 화재 보험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 보험금이 2천만 원이 나왔대요. 2천만 원이. 그리고 노회에서 이 교회를 돕자고 온 노회의 교회에 함께 모금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4천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이전보다 완전히 더 아름답게 새로 건축을 하고, 그리고도 헌금이 남아가지고 전도사님의 그 사택까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 힘으로는 평생 가도 이 교회 건축할 수 없고 내 사택을 손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에는, 우선에 볼 때에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 같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확신에 찬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불이 홀라당 다 나가지고는 이제 끝장났다 싶어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을 때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진보가 나타났어요. 자,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29년째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죽음을 선고를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자, 그 다음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나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그 당시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바알을 섬길 때 왕이 되어서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라로 회복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전심과 진실로 행하고 주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도 다비다도 하나님은 그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나 동일한 믿음으로 주지만은 우리의 축복, 상급, 기도의 응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보면은 새 친구 이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임금이 한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궁궐로 출두를 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너무너무 친밀한 친구였어요. 날마다 만나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라 그렇게 인정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보다는 가깝지 않지만은 그래도 자주 만나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거의 만나지 않고 잘 전화도 하지 않고 그저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깝지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임금님이 부르는데 궁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좀 동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믿었던 첫 번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날 부르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네가 함께 좀 가자. 그랬더니 이 믿었던 첫 번째 친구가 그냥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돼. 난 갈 수 없어.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기는 가는데 궁궐 문 앞에까지만 내가 가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세 번째 친구에게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너무나 기쁘게 반응하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궁궐에 따라가고 내가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너에 대해서 내가 잘 얘기해 줄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비유거든요.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명이 끝이 나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누가 과연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친구, 늘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고 정말 친밀한 그 친구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너무너무 가까워요. 친밀해요. 정말 이 친구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내가 죽을 때에 전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궁궐 문 앞에까지 가주겠다고 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가족과 친척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친척도 남편과 아내라도 무덤까지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너머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친구, 이 친구가 누굴까요? 평소는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저 천국까지 함께하는 친구, 그 친구는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이 선행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선행은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탈무드에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다비다의 선행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선행.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행이 무엇일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선행이 뭐냐 하면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선행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지옥 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어도 일평생 그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는 119 생명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올 한 해에 한 성도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행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올여름에 아웃리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발리에 15분이 신청을 하고 동로교회, 성산교회에 35분씩 70명, 그래서 85명이 지금 함께 동참을 하기로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이 일을 처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되지 않고 또 건강이 되지 않아서 아웃리치에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물질의 후원자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산교회 지금 형편이요, 이제 은퇴한 우리 어르신들만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떤 부흥의 소망조차 다 내려놓고 목사님도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할 겁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모셔서 초청 예배를 드리고 또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담장에 도색을 예쁘게 칠하고 또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가 그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물질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무엇 때문에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그것은 다비다가 평소에 행한 선한 삶, 그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있는 선행, 가장 기뻐하는 선행,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 쓰러져 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행,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고 쓰러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우리의 물질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